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입니다. 교독에 갑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가 적혀질 때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쯤에 적혀졌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당장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1, 2년 뒤에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예언들이 성취가 되어져 간다면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이사야의 예언은 700년이 지나야 이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자손들에게 이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들은 날마다 내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들은 날마다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은 우리는 다음 세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 앞에 환영받고 천사들과 그 둘러싼 많은 증인들 앞에 환영받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700년이 지나야 성취되어져 가는 그런 예언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아마 이 예언을 하고 있는 이사야 자신도 물론 700년 뒤에 이루어질지는 몰라, 몇 년도에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사야 자신도 그는 다시 오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배, 부활을 기념하지 않는 예배, 재림을 대망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우리끼리 모여서 행복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누가 이 성전 문을 닫아서 더 이상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과 그런 믿음, 십자가를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고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가 무엇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을 대망하면서 드린다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새벽에는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모습은 기왕에는 어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약한 사람이었고 그 얼굴이 더 상해 보였고 연한 순 같고 여기 본문에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했지만 사실 줄기다 하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던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이리한 자야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거기 가서 그들과 똑같이 있고 똑같이 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이다 그랬더니 우리 박 전도사님이 자기는 그걸 비유를 그렇게 한대요. 너 지금부터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하고 같이 살아라 하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혹시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습니까? 제주도에 가면 꼭 구경시켜주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똥돼지 굴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 똥돼지 키우는데 돼지도 꿀꿀거리고 있고 그 돼지 우리에 여러분도 벌거벗고 구경거리로 주어져 있는 그런 자리와 같은 삶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 주님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질고와 슬픔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고통이고 슬픔이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질고를 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의 질병도 그 이후로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찾아옵니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한 것이 때로는 마음의 고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음을 가져왔고 죄의 결과로 육신의 질병들을 가져왔고 죄의 결과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없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온 이 세상,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두고 마태는 기록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뭐 육신의 질병이 좀 와도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왔나,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신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늘 나의 연약함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붙어있는 모든 질병과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할 때, 제가 2월달에 그런 말씀을 하나 드렸죠. 스탠리 목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찔림과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몸도 찢기고 상하시고 영혼마저 고통당하시고 마음마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영혼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순간적이지만 버림받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몸만 박힌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있고 나중에는 허리에는 창에 찔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주셨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든 고통이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는 중요한 기록을 합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피가 섞여서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오늘 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는 이해할 만합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들의 반대는 이해할 만하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나와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5,000명의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질병 고침받고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그 병을 고침받은 가족들, 나중에는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고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는 모든 제자들이 버리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던 베드로에게는 3번이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부인당하신 그때에 베드로가 3번째 나는 저 사람 모른다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그러나 그 주님은 베드로를 원망하거나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고 다시 교회를 세우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난처하고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얼마든지 숨기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찔림과 상함을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자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없이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혈기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습관대로 살고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버리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육신의 찔림과 상함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상함과 찔림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다. 징계를 받으시는데 어떤 징계를? 구약 성경의 징계는 저주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에는 또 심판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였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영과 육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징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보면 구약에는 축복이라는 말과 저주라는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축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이런 부분에 보면 축복은 요만큼 얘기하면 저주는 한 3배, 4배쯤 얘기해요. 그래서 왜 축복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말씀하시지 저주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제발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제발 형벌 받을 길을 걸어가지 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그 부분의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자세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대한 얘기는 아주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괜히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겁을 줘서 자기 종교를 따라오게 만들려고 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한 사람도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저주라는 말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는 저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저주라는 말이 같이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대신 히브리서를 보면 징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저주로부터, 즉 지옥으로 가는 저주로부터는 우리는 영원히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정죄함을 받지는 않는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분, 한국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번역서적인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집안은 그 집안 대대로 흐르고 있는 조상적부터 흐르는 특별한 저주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 가문이 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미신적이네요. 물론 여러분, 그런 집이 있어요. 술로 망한 집안은 그 자식도 술로 망해요, 주로 보면. 왜냐?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술 때문에 거의 개망난이 되는 것을 보고 나는 절대 술을 안 먹어야지 하고 하다가 나중에 좀 크면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왜요? 보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을 끊어야 된다라는 것은 옳지만 어떤 가게에 특별한 저주가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죄, 보고 배운 것 때문에 저지르는 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점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저주는 없지만 징계는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고 사생하여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라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정수표를 받아들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이 아닌 방법으로 걸어가고 있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면 딱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버리운 자인가? 그런데 여러분, 진짜 버리운 자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일까라는 고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열심히 자식도 놓고 수많은 재물도 모아두었지만 야복 나루터에서 모든 것 다 건네놓고 자기 혼자만 남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고통 가운데 씨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나는 빨리 항복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나는 빨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빨리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제목입니다. 그것이 배워야 될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보정을 받아들고 이 보정서를 들고 주님 닮아가는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매를 맞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하라 멸시를 당하여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에 함께 참가했던 사람들,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혹 그들의 친척들,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가 하면, 우리 보통 이렇게 사진에는 팬티를 입혀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걸어놓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로마 기록에 보면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아났는데 3일이 지나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오늘 주님이 달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떡을 먹었고 병고침을 받았고 기적을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국과 같고 솔로몬 시대의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다시 세워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작스럽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병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하면 나는 믿음 생활도 하고 신앙 생활도 하고 내가 이만큼 하면 됐다. 어제 주일날 오후에 이번에 임직 받을 분들 이제 임직을 받는 나의 다짐하고 이렇게 한 번 다 읽어갔어요. 그만하면 주님 앞에 잘합니까? 그런 얘기 던지면 아이고 그럼 우리 다 목사하란 말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무엇이 소중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종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주인이 수고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들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무서운 병은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 내 나름대로의 기준, 내 나름대로의 교회관, 내 나름대로의 헌금하는 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 가고 있는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도 순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군중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언제 튀어나옵니까? 저 말씀은 내 상식에 안 맞다. 저 말씀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민감하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고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성경적인 신앙생활,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생활, 그런 자리로 주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바라보는 자녀관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가치관을 가진 그런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손주들로 길러가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져야 할 죄로 인한 질고와 고난을 대신 당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건강하게 살고 주님 때문에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순간적이나마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로 버림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내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다 다짐하면서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아가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우리가 져야 될 질고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해 주신 그 주님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를 위해 순간적이나마 몸과 마음과 그 영혼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면서까지 오늘 또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음이 감사이고,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가 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오늘 또 나를 위하여 당하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구원의 감격으로, 구원의 감사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날마다 구원의 감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제 자신을 훈련시켜 가겠습니다. 더 순종하고 더 성숙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건져서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옥의 틀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속에 여전히 죄의 습관이 남아있고 죄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우리가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주님 닮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도 주님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늘 주저앉을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집니다. 주님, 오늘 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역사들 가져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저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을 주님이여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자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여 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여 감격이 끊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대 신앙 계승을 잘 감당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게 주신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왔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손주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가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언제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외치고 3대 신앙 계승이 나의 눈물을 통해서 내 눈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이 도착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 것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보다 믿음보다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관을 심어준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도록 가르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가치관이 바르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시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게 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출세와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믿음의 성공,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3대 신앙이 개성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손주들과 외손주들과 그 가정들이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학교의 공부보다도 믿음 생활이 더 중요하고 직장 생활보다도 신앙 생활이 더 중요하고 아버지님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함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녀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아직도 우리 가정에 불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까지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하면서 낙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듯이 속히 주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매 맞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불신 자녀들, 낙심 중에 있는 자녀들을 중보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아직도 주님이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신앙으로 살지 못하고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다가 낙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결혼 때문에 믿음을 떠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세상 사는 것이 너무 분주해서,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돌아오는 탕자가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며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서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하루속히 해제가 되어서 하나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마을도 개량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은광교회를 둘러싼 누문동이 다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동네로 바뀌어져서 또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미래를 책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지금 여러분 오시면서 현수막도 보았지만 재개발 조합 쪽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인가 총회, 그것을 막고자 하는 비대위,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진행되어져 가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땅 뺏기고 집 뺏기고 쫓겨나야 될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이 누문동 재개발 지정이, 구역 지정이 해제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재개발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함께 재개발해야 되겠다고 동참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바라보면 주님, 우리는 참 예배당 허물어지고 우리는 떠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현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집을 뺏기고 땅을 뺏기고 아파트 하나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될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재개발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여 주민들이 행복해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기뻐하는 그런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조합을 즐겁게 하고 어떤 사업체를 즐겁게 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주민에게 참 행복을 주고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이여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후된 이 땅에 다시 한번 주님이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사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번성하게 무성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오늘도 지금 이 누문동 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개발 문제를 가지고는 오늘 저녁 7시 반에 우리 교육관 2층에서 정말 재개발이, 정비구역이
해제되어져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대로 개발해 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히고, 만약에 누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지면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은 오늘 오후에 저녁 7시 반에 또 우리 교육관에 오셔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개헌과 지방선거 국면을 맞이하여서 이 나라가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 되어지도록, 다시는 대통령이 고위 관료들이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이 나라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개헌 속에 참 하나님께서 가정스럽게 여기는 이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려고 하는 악한 사상들 다 제거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영혼 살리는 열정으로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교회를 두고 주의 한번 외치고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사랑하심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의 선교 한국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주님의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공정하고 정직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는 대통령이, 다시는 장관들이, 다시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주님이여 그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옥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물질과 여러가지 유혹받는 일에서 제외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나라가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물질주의로, 성장주의로, 성공주의로, 사람만이 모은 것으로 성공